자,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거나 멀리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시작.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공동체이죠. 공동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수도원도 함께 살아가면서 영성을 닦지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과 기도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두레마을 같은 공동체도 여기에 해당되고, 미국에는 아미시 공동체라고 한 마을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분류가 있는데, 함께 살지는 않지만 함께 이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고 그 비전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실제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함께 그런 사역을 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기독교 학교들도 그런 함께 이상을 추구하는 공동체고,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들이나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 협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와 같은 지역 교회도 함께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함께 이상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에 속합니다. 지역교회는 공동체의 특징을 잘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콩가루 집안처럼 잘 섞이지 않는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섞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삶을 같이 살아가지도 같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함께하는,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주 독특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산교회가 정말 끈끈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참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마다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빼놓고서는 공동체를 논할 수는 없죠.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이상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교제도 하고, 또 떡을 떼고 피로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점점 발전되어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도 자연적인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상을 추구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부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띠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외부로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결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겠죠. 공동체로 모일 때 중요한 기둥 첫 번째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에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여러분들은 이 지산교회에 분명하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유독 이 지산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다른 교회로 부르셨는데 여기 와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소속감이 아주 중요한데, 나는 지산교회 성도이다. 지산교회 성도들은 모두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 이상 나는 다른 주변에 있는 그 지산교회 성도님들과 하나임이 분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산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 우리 성가대가 최고이고, 기도하고 돌보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이고,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이고, 즐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집사님들이 최고다, 우리 지산교회 집사님들이 최고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최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라고 여기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능력이나 사랑이나 뭐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산교회가 최고다, 지산교회 분들이 최고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마음, 이게 소속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마음이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우리 교회로 좀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교회도 많은데 나를 콕 집어서 이 지산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소속돼 있다, 나는 이 교회와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맺는 능력이 필요한데, 특별히 처음 관계 맺는 능력이 뛰어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 만났는데도, 처음 얼굴을 보는데도 친절하고 반갑게 환대해 주면서 관심을 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몇 달 사이에 1명, 2명, 3명 이렇게 계속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럴 때 관심 없다는 듯이 새로운 사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원래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가대원들끼리 또 이렇게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얼굴 그러니까 환하게 웃고 뭐 어떻게 지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안 친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환대와 관심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열렬히 환영해주고, 그 중에 한두 명은 새신자를 잘 안내해주고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좀 안내해주겠다, 우리 교회는 식사가 맛있다,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고 가자, 꼭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수요 예배도 오고 또 새벽 예배도 오고 성경도 같이 읽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이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로서 끈끈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 대하자는 것이죠.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랑의 5가지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 5가지는 이것을 말합니다. 인정하는 말, 당신 진짜 멋있다, 진짜 착하고 진짜 최고다, 이런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스킨십, 뭔가 친하면 자꾸 이렇게 끌어안게 되고 악수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스킨십. 세 번째는 선물을 줍니다. 사랑하면 뭔가 계속 주고 싶어 해요. 네 번째는 함께 있어줌, 특별히 외롭거나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주거나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든든한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5번째는 도와주는, 실제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죠. 누군가 막 혼자서 일을 하는데 그냥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든 함께 하는 일이든 도와주고 함께 일을 하면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나는 사랑을 느끼겠죠. 그러나 이 5가지 방법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방법이 나한테는 크게 와닿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은 조금밖에 와닿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생각으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면, 말로도 사랑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알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중에서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사랑을 하시고 몇 명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표현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반대로 그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사랑을 많이 하고 또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라서 한두 명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긴 한데 조금 더 사랑의 폭을 좀 넓혀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조금 관심이 없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인사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나하고 조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좀 사랑해야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도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능력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장점을 개발해주고 지혜롭게 단점을 극복하게 조언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모임을 가면 무도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얼굴에다가 웃는 얼굴을 한 그 가면을 딱 쓰고 교회를 나온다 그래요. 딱 교회를 나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샬롬.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가 발전이 되거나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뢰를 형성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점점 더 가깝게 친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관계가 발전이 되면 상대방의 장점 칭찬해주고 그 장점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단점은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단점을 좀 말해주고 조언해주고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단점은 점점 줄여나가면서 장점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러면서 웃는 그 가면만 쓰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잘 지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그래서 약자든지 강자든지 이런 서로 세워주고 깊이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서는 우리 여전도사님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이렇게 해주시고 단점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우리는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관계가 많이 깊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상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나르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곳에 이제 정상인인 헨리 나우엔이 그 박사학위를 딴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 직을 다 버리고 이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절반 그리고 장애인 절반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좀 홍보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헨리 나우엔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얻어내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한번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서만 강연을 다닐 것이 아니라 말을 좀 더듬는 아담이라고 하는 발달 장애인이 있는데 이 아담하고 같이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담하고 같이 전 세계로 이렇게 강연마다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르슈라고 하는 공동체를 쭉 설명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이 사람하고 정상인 사람하고 장애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쫙 하면서 이 라르슈 공동체를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옆에 딱 세웠어요. 아담 쭉 모든 강연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담한테 아담 맞지? 그러면 아담이 네, 정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을 처음에는 혼자서 쫙 했는데 이제는 둘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더 큰 감동과 더 큰 어떤 기부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고, 또 정상인과 그 발달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서로 돕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 이 아주 똑똑한 박사님이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것, 장애인들과 뿐만 아니라 강연도 또 여러 가지 일도 나 혼자서 혹은 정상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효과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강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서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누구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서로 도와주려고 할 그런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러면서 이 강한 사람들도 성숙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또 공동체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사람들은 또 더 점점 겸손해질 것이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더 친밀해져야 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내가 그동안 친해서 말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2번째, 그런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날 점심 때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식사를 나누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꼭 앉는 자리에만 앉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번은 또 다른 사람하고 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확장되어져 가면서 또 그 사람하고는 요 정도 멀리 있는 관계였는데 점점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이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숨겨져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두 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도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를 한 명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많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부끄럽다고 해서 숨기고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움을 받거나 기도 부탁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점점 해나갈 때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공동체, 채자가 무슨 채자죠? 몸 채자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정말 형제가 영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 비록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수요 예배까지 일주일에 2번 가끔씩 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딱 앉아서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저절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절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섬기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둥은 관계인데요. 2번째 기둥은
이건 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그냥 정말 해피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걸로 끝이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 할 목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세상에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즐거움들을 세상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비전을 공유하고 그 일들을 초대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 너무 좋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둥, 또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을 만한 행동을 또한 외부적으로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섬기면 주변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뭘 우리를 칭송을 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봉사하고 섬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칭송을 잘 못 듣고, 참 안타까운 것은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강해지며,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에서 역사하는 귀신들과 싸워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은 맥도 못 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지역에서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발을 못 붙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로 강하게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비전이나 목표가 없거나 개인 성장의 그 목표들이 없으면, 그리고 즐겁고 항상 놀러 다니기만 하고 우리끼리만 좋고 봉사나 뭐 이런 전도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선배님이 후배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다른 공동체로 가버려라. 그러나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정말 헌신적으로 동참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공동체에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다. 훈련도 열심히 받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불렀는데 여기 와 있다면, 그래서 주변인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빨리 가라. 또 다른 선배들은 이 선배한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서 후배들 몇 명이 나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아주 이 소속감과 이 공동체성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지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지산교회 성도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하나가 돼서 막 열심히 하고, 올해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막 같이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올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막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두 명만 하고 시들어버리고 한두 명만 뭐 기도하고 그러면 공동체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힘을 씁시다. 그러면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러면 다 같이 뭐라도 하려고,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감당하고, 물론 개인적인 뭐 바쁨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졌으니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공동체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올해 목표대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고 또한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공동체성도 점점 강화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힘, 그 파워, 능력, 이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